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에만 목숨 건다면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안 해주세요. 저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해주실 수도 있어요.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결과를 봐야 결과를 봐야죠. 하나님이 좋은 성적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언제나 함께 그 시험, 물론 기도 주일이고 예배하는 장소가 있는데 나는 지금 시험 장소에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시험장에서 함께 오셨겠지요. 그죠? 주일이지만, 그죠? 네. 내가 시험 치는데, 예배는 아니고 시험 치는데 하나님이 좋은 성적 주시겠습니까? 자기가 한 만큼 주시죠. 한 만큼. 그건 나 자신을 믿는 건데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너무 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적 올려주실까요? 안 올려주실까요? 지금까지 한번 총괄해서 보면 참조하실 분이고 해주세요. 해주세요. 왜냐면 전능하신 분이라서. 전능하신 분. 예배를 안 드리고 왔는데 예배는 또 어차피 함께 하시니까 그것도 예배라고. 자기 합리화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무조건 예배가 이거예요. 그죠? 네. 저도 목사예요. 예배가 이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시험장에서 예배는 뒷전으로 하고 시험 치고 있는데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까? 이건 우리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진희 형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형님 괜찮아요. 저 형님이잖아요. 제가 이것도 시험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아까 복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복 주신 하나님. 그죠? 복은 분명 주셔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복을 봐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쳐요. 근데 성적만 좋은 성적만 바란다면 안 주십니다. 아무리 저 주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성적만 바란다면 안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도 안 드리고 왔는데. 그런데 성적을 나만의 것으로만 내가 이 성적을 내가 어떻게 되고 나의 것으로만 한정시키고 성적 올리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은 안 주시지만 하나님 제가 비록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이 시간에 시험 치러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 영어 시험을 보고 이 성적을 가지고 제가 어디에 시험을 해서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얻은 지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는 분명히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의 현상,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1번부터 8번을 왜 합니까? 하나님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1번 창조만 볼 것이 아니라 2번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만 그 사랑만 바랄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복만 바랄 것이 아니라 그 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주님은 나한테 져주셔. 그럼 내가 늘 요구해야지. 그러한 나의 어떤 이기적인 그러한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는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님 바로 알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요. 다 빼도 돼요. 다 빼도 돼. 다 몰라도 되지만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그 대상,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나를 정말 어떠한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의 핵심 주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아빠 하나님의 사랑. 어떠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와 늘 함께 하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한 요구라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게 아니었지만 나에게 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일가의 주제예요. 아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정말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어떤 내가 진짜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지 라고 할 때 그냥 머릿속으로만 지시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내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그 어떠한 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금과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자기 밝히는 중요성. 예.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요 흙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흙은 어떠합니까? 먼지예요, 먼지. 그죠? 제가 지지난주에도 장례식 갔다 왔고, 여기 안식원에도 갔다 왔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요, 물론 화장을 하게 되면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땅에 묻더라도, 시체를 땅에 묻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아주 정말 훌륭한 그런 삶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의 흙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한하다. 인생은 유한하다. 하지만 이 유한하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유한한 인생을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흙의 특성으로 본다면 우리를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흙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음식 중에 뭐 좋아하죠? 고기 좋아하시는 분, 고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 채소는 어디서 납니까? 채소는 어디서 나죠? 땅에서 나요. 땅에서 채소가 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그 채소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생명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럼 목사님, 고기는 아니죠? 그 고기 육류, 소고기가 되었던 돼지고기 되었던 그 소와 고기 닭은 무엇을 먹고 자라죠? 채소는 어디서 나죠? 땅에서. 모든 생명은 흙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이유는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흙처럼. 흙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처럼 너희 인간을 내가 흙으로 지은 이유는 너희들도 생명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랑. 흙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일까요? 덮어줘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덮어줍니다.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 양. 우리 춘천의 쓰레기 양만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 양. 어마어마하겠죠. 강원도의 쓰레기 양. 장난 아니겠죠. 대한민국의 쓰레기 양. 굉장합니다. 미국. 제가 미국 갔는데요. 거기는 버리는 게 문화인 거예요. 1인분도 이만해요. 다 먹지도 못하는데. 다 버려요. 전 세계의 자원 중에 60%를 미국인들이 소화한다고요. 그러니까 1인분도 엄청 커요. 햄버거 이만해요.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분리수거도 안 합니다. 무조건 버려요. 알죠? 그죠? 무조건 버립니다. 그럼 그런 쓰레기 오물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쓰레기 매립하죠. 그죠? 땅이 그 쓰레기들을 잘 분해를 시켜가지고 자연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흙이 바로 그러한 역할이에요. 이 쓰레기가 잘났던, 이 더럽던, 쓰레기가 쓰레기지, 깨끗한 쓰레기가 어디 있고, 더러운 쓰레기 다 들어온 거죠. 근데 그만큼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분들도 흙으로 태어난 유한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흙이 갖고 있는 그 사랑으로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났던 못났던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우리 사랑의 성당 청년부 사랑이잖아요. 덮어줘야 되죠. 이 아이가 어느 학교 다니든 이 아이가 취업을 하든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덮어줘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아, 쟤는 어디 학교 다니는데 내가 제 옆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남자와 여자든 어떤 간에 서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허그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세 번째, 정직. 땅은 늘 정직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속담을 얘기할까요? 콩 심은 데 그렇죠.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난다. 땅은 정직합니다.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이재철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의 둘째 아들이 3월 27일 생일이에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일찍 학교에 들여보내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생일을 바꿨대요. 2월 27일로. 왜? 2월 28일까지 해당해야 빠른 나이로 해가지고 먼저 학교에 보내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가슴 찔려서 나중에 아이한테 용서를 드렸대요. 근데 그 정도의 거짓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재철 목사님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거짓말을 수없이도 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정직하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줬다는 겁니다. 네 번째, 도구됨. 흙. 우리 예원 이름이 풀네임이 뭐죠? 제 딸의 이름 플레이요. 도예원. 이어지면 도예원. 도예를 뭐 하는 곳이죠? 도예. 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곳. 주는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그릇이다. 그릇은 자기의 주장을 내지 못합니다. 토기장이가 어떠한 그릇을 만들지는 그냥 그 그릇을 이용되어지는 거예요. 구멍이 뚫는 독이든 뭐 이쁘게 만든 몇 원짜리 독이든 그것은 흙은 아무나 못해요. 그냥 그렇게 토기장이가 빚어진 그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던, 이렇게 마마로 만들었던, 어떻든 간에 그 인생 살아가는데 그걸 해가지고 불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하나님은 그에 맞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우리 2012년도에 우리 청년부의 그 표어였는데요. 어떠한 부르심에도 우리에게 해당하는 그 도구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핑계나 하나님, 저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 대해 저의 목적이 인생이 그러한 것이 아니어서 저는 따라갈래요. 저는 하나님과 멀리 하래요. 이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이유라고 합니다. 도구심, 도구됨.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씨가 네가 생명을 살고 있느냐?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내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이유는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흙으로 지으셨는데, 수빈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빈이는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원아, 하나님은 지원이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지원이는 또 다른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강현 형제, 정직한 삶을 살고 있죠. 우리 김권사님. 그죠? 너무나 정말 FM 같아요, 우리 강현님.
근데 남이 모르는 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도구됨을 인정하고 계신가. 우리 윤정남은 정말 도구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정말 우리 청년부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죄인된 이유 아담 때문에.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먹었습니까? 근데 내가 먹었냐고요.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요. 아담이 먹었는데.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범죄라고 하는 게 있고 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범죄는요, 보이는 죄가 범죄예요. 근데 아담이 보이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제약된 그 본질이 아담에게 들어갔고 아담의 후예인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 제약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범죄 관념은 무엇입니까? 아담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부신 뭐였죠?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가 아담이 먼저 먹었냐고요? 하와가 먹었죠. 근데 왜 아담이 왜 최초의 죄인이었냐고 되었냐 말입니다. 최초의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남편이라서? 50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 먼저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담에게 동산을 보여주면서 아담에게 얘기하신 게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게 바로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넘어갔다. 아담이 하와에게도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저걸 먹지 마.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하와가 먹을 때 같이 쫓아갔더라고요.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신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불신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태만? 아니에요. 뱀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늘 동산을 거들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며칠 동안은 먹지 않았는데 왜 나중에 그것을 먹었냔 말이에요. 뱀이. 그래, 맞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동산을 거들면요, 그 나무가 보였어요, 매일매일. 근데 다른 날은 괜찮다가 그날만 보금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왜? 뱀의 유혹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안 그래. 술, 담배, 노름, 야동 있잖아요. 나는 괜찮아. 괜찮죠. 물론 괜찮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탄의 덫에 빠집니다. 괜찮다가 하필 그날만, 그 시에만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 바로 사탄이잖아요. 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마르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쏠 때의 간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간역을 늘 반치래요. 간역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께 거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사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간역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오늘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대로 우리를 찾아갑니다. 언제 우리가 넘어갈지 몰라요. 평소에는 안 그랬다가, 에이, 목사님, 저 술을 안 마셔요. 술 취하지만, 술만 안 취하면 된다면서요. 술을 안 취하게 먹으면 되죠. 근데
어느 순간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확산성이 있습니다. 확산성. 죄의 확산. 처음엔 괜찮지. 근데 에이 괜찮아 하다가 더 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누룩은요 조금만 있어도 빵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다가 점점 커집니다. 죄는 커져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은 죽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그렇다면 제일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냐? 조심해야죠. 무엇을 조심해야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떠한 곳이든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됩니다. 늘 붙잡고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나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고 흙으로 만든 이유는 생명과 사랑과 정직과 도구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럴 수도 있죠. 이해하실 거예요. 저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렇다고 자꾸 그렇게 그것만 믿고 나를 방치한다면 죄는요 점점 확산되어져서 어느새 나도 모르는 게 그냥 사탄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단 말입니다. 다윗처럼 정말 경건한 사람이 없었는데 한 번의 유혹에 누구의 아내를 범했습니까? 우리의 아내를 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내를 범한 것, 강간한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의 최전방 보내서 죽입니다. 죽이고 그를 죽이게 한 병사들, 자기 신앙도 다 거짓말쟁이를 만들어요. 죄는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확성성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심해요. 처음부터. 저를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는 죄라고 하는 데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잣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만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취하지 마는 정도만 마시면 되지. 담배 피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이 없으니까 담배 피는 어때? 나를 조종할 수가 있어. 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인간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요 결국에 넘어갔고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도 거짓말했어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라고 하는 데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제약된 인간입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처음이라고 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나눠준 그 책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조금 후에 여러분들 소그룹에서는 어떻게 제가 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생각해야 할 그런 질문사항들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자기평가도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1시간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 제가 제 아는 것을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제가 지금 막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따 소그룹 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소그룹 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보시면 큰 유익한 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누구라고 하느냐? 엘이라고 했다, 엘롬이라고 했다. 그죠? 네. 그러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들도 쭉 있어요.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그런 것도 있고요. 나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자기 평가를 보고 잘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이 새신자에 있는 책의 요약이고요.